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 다들 있으시죠? 아마 아기 예수님, 마구간, 그리고 동방에서 온 신비한 박사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말이죠, 이 동방 박사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이게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한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를요,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그림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와, 이 한마디에 헤롯 왕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깜짝 놀란 헤롯이 율법학자들을 싹 불러 모아서 확인해 보니까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사들한테 아주 교활하게 부탁을 해요.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주시오. 자,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는 꿈에서 지시를 받고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근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그냥 애기 예수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면요?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의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나 시, 편지들을 모아놓은 뭐랄까 단편집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향해 달려가는 대하소설과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단 하나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거쳐서 왕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경의 모든 페이지가 바로 이 하나의 목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걸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는 건요, 성경을 그냥 점점이 흩어져 있는 사건들의 모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런 렌즈를 끼고 보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하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를 알고 각 에피소드를 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대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딱 4단계, 4개의 계절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게 완벽했던 창조. 둘째는 인류의 반역으로 모든 게 망가진 타락. 그리고 셋째, 이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바로 구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완성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4가지 틀만 기억하고 계시면 성경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딱딱 찾아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구속사라는 아주 강력한 렌즈가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동방박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과연 이 작은 이야기가 저 거대한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봤던 그 별.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우연한 천문 현상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건 수백,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일부였어요. 마치 아주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탁, 탁 맞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이 예언이 그 증거입니다. 헤롯의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찾아냈던 바로 그 구절이죠. 이게 언제 쓰였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의 탄생은 절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되고 마침내 때가 되어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였던 거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그 별은 그냥 밤하늘에 빛나는 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속사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지도 위에서 바로 여기, 약속이 성취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라고 정확하게 콕 찍어주는 GPS 역할을 한 셈이죠. 자, 이렇게 진짜 왕이 태어나니까 세상은 딱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건 그냥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거대한 세력, 그러니까 헤롯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나라와 아기 예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정면 충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한쪽은 헤롯의 길, 다른 쪽은 동방 박사의 길. 헤롯의 길은 뭘까요? 바로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거부하죠. 반면에 동방 박사의 길은요, 잃어버렸던 진짜 왕을 다시 찾아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구속의 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헤롯을 피하려고 길을 돌아갔다, 이런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상징입니다. 진짜 왕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예전에 살던 방식, 즉 헤롯처럼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새로운 길로 들어선 거죠. 자, 이 20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돼요.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헤롯처럼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스스로를 통치하려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저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처럼 진짜 왕을 찾아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삶 또한 바로 그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결말이 있는데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